좋은 아침입니다. 9월 9일 금요일입니다. 에베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 내내 그러고 보니까 모든 아침 기도의 본문이 다 그러므로로 시작하네요. 3장 1절, 14절, 4장 1절, 지난 화요일, 수요일, 어제 목요일까지, 그리고 오늘 17절도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이 그러므로가 아주 중요한 단어죠. 지금부터 하려는 말이 이전의 단락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결과다. 그러니까 이 단어로 시작되는 말씀을 만나시면 반드시 그 전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15절, 16절 보면 되겠죠?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어제 말씀의 핵심 주제와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너와 나는 각각 다른 모양과 다른 역할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연결된 한 몸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교리인 의의 전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그 의의 전가를 쉽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라는 질문이죠. 당연히 나는 예수님처럼 거룩합니다. 왜요? 예수님과 연합됐으니까요. 예수님과 한 몸이니까요. 나는 그러므로 예수님만큼 의롭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시면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19절과 20절이 그 설명인데요.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성경에서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절제한 거죠. 욕심으로 행하는 것. 사도는 또 22절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도 이 방탕의 한 범주에 넣고 있는데 모두 다 이것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이런 그림으로 좀 표현을 했는데요. 토했던 것을 다시 삼키는 이런 아주 더러운 역겨운 행동,
했던 것을 다시 삼키는, 이렇게는 살 수 없지 않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사람이 예전에 했던 행동을 또 해서야 되겠냐. 이 허망하다라는 거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사도는 이것을 아주 부끄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 개인에게도 참 부끄럽고 무지하고 뭐 이런 행동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방탕과 더러운 것들이 과연 뭘까요? 그들이 어떤 대단히 심각한 죄를 지었던 걸까요? 교회 안에서 이 사회, 에베소 전체에 막 소문이 날 만한 뭐 성폭행범, 연쇄살인범, 뭐 어마어마한 죄를 이 반사회적인 범죄자들이 나타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방탕, 그냥 보통 사람들이죠. 어쩌면 이 방탕한 사람들은 에베소의 성도들보다 더 교양 있고 더 똑똑하고 더 신사적인 사람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들을 방탕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방탕에 대하여, 무지한 것에 대하여, 허망한 것에 대하여 생각을 좀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참 점잖하고 어떤 말도 좀 교양 있게 하고 이런 껍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윤리와 도덕이 도무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으로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모든 것이 사실은 의미 없고 방탕한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점잖게 보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속은 자기 의로 꽉 차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도덕적인 사람, 나는 점잖은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썩어져가는 더러운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자기의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지식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품의 어떤 것이나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우쭐대는 것들이 없어야 돼요.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가지도 말라 죽을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많은 철학자들, 온갖 종류의 주술, 그리고 다양한 사상들이 난무하던 곳이었어요. 아마도 에베소의 성도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그 철학자들의, 그 주술가들의 이 현학적인 지식과 화려한 언변 혹은 이렇게 펼쳐 보이는 어떤 재주에 주눅이 들고 심지어 복음보다 그들의 사상이 더 고상해 보이는, 더 참 놀라워 보이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진 성도들이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박사들, 똑똑한 사람들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은 참 너무 단순해 보이고 아닙니다. 사도가 단호하게 말하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20절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사도는 그가 가르쳤던 복음의 진리, 성령께서 인쳐주신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모든 지식들보다 이 복음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높다. 사도는 일전에 빌립보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외쳤죠.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비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솔로몬이 헛되다 전도서를 썼잖아요. 솔로몬은
그런 말 할 만하다, 할 수 있다. 그 말이 꽤 공감과 권위를 얻는 이유는 솔로몬이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솔로몬의 지식, 권력, 또 이 사람들과의 관계, 영성, 예술, 문학, 뭐 모든 경지에 최고의 경지에 다 올라가 봤던 솔로몬이 그런 것 다 헛되다, 인생은 헛되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정말로 저 정도 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걸 보니 인생이 끝없는 갈증임을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당대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의 수제자, 뼈대 있는 가문, 정통 유대인, 로마 시민권자, 온 유대인의 존경을 받는 자였죠. 그런 그가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전까지 가졌던 모든 것을 스스로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이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어떤 것보다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인생 전체를 이 복음을 위해 남김없이 태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죽음의 위기를 만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며 산속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유대인의 정통성도 저는 아낌없이 아궁이 속으로 집어넣어 태웠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오늘 말합니다. 고상한 인생을 사는 법이 여기 있다. 생명의 길로 걷는 법, 가장 기쁘고 행복한 길은 복음의 고상한 말씀을 듣고 내 심령에 그 말씀을 심는 것이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나를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이다.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을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눈, 세상 사람들의 높은 지식과 큰 권력과 어떤 깊은 사상을 볼 때도 그들이 감각 없는 자다, 방탕한 자다, 그렇게 진실을 꿰뚫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세상의 어떤 것을 보아도 부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심겨진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지극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음과 하나님 그 위대함을 잘 알고 걸어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 새 사람 된 것을 깨달아 하나님 그 새 사람 됨을 누리고 더욱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오늘 아침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내일 토요일 하루 지내시고 주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추석을 맞아서 윷놀이도 하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라이트 처치가 더욱 한 마음으로 하나의 몸으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내일 토요일 잘 지내시고 주일에 밝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뵙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세요.